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미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많고 슬픔이 많은 저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제가 그 말씀에 기대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저희의 소망을 둡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바울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멸망당했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 역시 여전히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위에 퍼져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 욕망은 늘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일은 성경 전체에서 강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신부된 우리가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그들에게 이 일을 경고하며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고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일은 뒤에 따라오는 실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내 사랑하는 자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상, 그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상,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 숭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그것이 20절을 보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16절부터 보면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16절,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단어는 매우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상호, 교류, 교통, 교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교제하는 것이다. 교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6절이 그리고 있는 성찬의 모습은 신자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비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단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베풀어지는 은혜가 이처럼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를 근거로 하여 우상 숭배와 그 제물을 금합니다. 그는 앞서 8장 4절에서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는 귀신과 교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바울이 모순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말하므로 우리가 균형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영적 권세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며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합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당시 시장의 고기의 상당수는 우상 신전에 바쳤다가 다시 판매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일이 조사하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전시된 고기는 희생 제물로서의 종교적 특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7절 불신자 중 어떤 사람이 초청한 경우입니다. 불신자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 고기가 우상 제물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이 역시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불신자와의 식사 교제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불신자들과 이웃으로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 말하는 자는 이 문제로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여기서 상황이 바뀝니다. 고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준 사람의 양심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먹으면 상대방은 오해하거나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29절부터 30절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 사실 내 양심은 자유롭다. 내가 감사하며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먹을 자유가 있다.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의 원리는 매우 균형적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방종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핵심적인 결론은 24절과 3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자유의 원리입니다. 자유는 자기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중심적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사용되는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리를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권리보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권리보다 덕을 강조하며 형제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비위를 맞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바울의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고 죄와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붙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마땅히 바울과 같이 자기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만을 향하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